우리 2020년 목회 아카데미 교회 리더십반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리고 수업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확산 문제로 우리가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과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최신성 목사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의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잘 마치고 현재 인천에 있는 계산중앙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사를 해야 될 차례인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번 강의 때는 역시 비대면으로 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친숙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 좀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수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의 제목은 교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또 그 이후에도 그 성경에 나오는 쭉 역사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일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리더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은 잘 발휘하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물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그러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또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을 준 대표적인 사람,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야 뭐 다 잘 아시죠? 정말 모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처음에 좀 갈등했죠. 그리고 고민도 하고 거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영적 리더가 됐죠.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자기 자신, 만약에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럼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 끝났겠죠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줬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들어 쓰셔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모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삼손 다 잘 아시죠? 삼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에게 삼손보다 더 좋은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다면 정말 멋진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죠. 그래서 뭐 여자를 만나는 데 쓰기도 하고 자기 분노를 아주 풀이하는 데 쓰기도 하면서 정말 좋은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또 그런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결국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세상에는 리더가 있고 리더가 아닌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리더입니다. 우리가 오늘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형편없어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무려 2만 명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 우리 목회 아카데미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200만 명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더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중간에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중간에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만들어진 대로 시작한 대로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반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바울이 누굴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나를 증언할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가 하면 저는 늘 이 사람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그게 12제자죠. 그 12제자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특별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가룟 유다가 굉장히 특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야, 재정을 맡겼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재정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마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선교 사역에 쓰십시오. 예수님 사역하는데 이거를 사용하십시오. 해가지고 아마 많은 물질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질을 누구에게 맡기게 했어요? 진실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때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죠. 또한 진실하다 그래서 돈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사용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 특별한 사람을 뽑은 12제자 중에 또 진실하고 아주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영적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린 역사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됐습니다. 중간에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하, 우리의 리더십은 계속 가는 게 아니구나.
중간에 바뀔 수도 있구나. 자, 사울왕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왕은요, 왕이 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라는 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왕이 됐어요. 처음에 막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 사울이 교만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적 교만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된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중간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는 여하간 시작은 잘한 거죠. 목회 아카데미에도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결단하셨는데 저는 중간에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종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회 아카데미 교회 리더십을 여러분들과 이제 한 12주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영적 리더가 되자. 여기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아까도 우리가 사울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영적 리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영적 리더예요. 그래서 이번에 12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갖는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영적 리더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 해야 되지만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 리더의 길을 들어섰는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하지 않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고, 또 제가 12주 동안 열심히 강의하고 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영적 리더로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이고 또 제 꿈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12주 동안 그럼 뭐를 해야 될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영적 리더, 특별히 교회에서의 영적 리더는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리더예요? 교회에서 리더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근데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에서 리더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누굴 잘 알아야 되냐? 성도를 잘 알아야 돼요. 리더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리더 다음에는 팔로워라 그래서 리더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많은 리더가 실패하는 경우가 뭐예요? 리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근데 누굴 몰라요? 자기가 함께 해야 될 이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 현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작가님 뭐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와서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뭘 하신 겁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목회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 어떤 건지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은사. 은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뭔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사는 뭐랑 맞아떨어지냐면 사명과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교회, 성도, 사명, 은사를 잘 아냐, 이걸 잘 알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냐, 좋지 못한 리더가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리더가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 아카데미를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 신학을 공부하셨는데도 우리가 계속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중간에 변한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 왜 변했을까? 사울 왜 변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건 훈련을 게을리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도 좋았고 정말 겸손했고 정말 순진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경건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스프링을 깔고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 이 동안에는 내 자신이 유지되지만 내가 힘을 놔버리면 그냥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도 있고 또 교만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분출돼서 결국은 사울과 같이 되는 거고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영적 리더로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달하는 법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법.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근데 성경은 열심히 아는데 말씀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 기도 생활도요, 반복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도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바른 대화. 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참 리더의 그런 위치나 또 리더의 자질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 형성. 내가 리더니까 모든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 형성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 동안 리더가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가 훈련해야 될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강의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강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강의를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수업인데 이게 모여서 얘기를 해야 이게 정말 불꽃도 튀기고 서로 간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론은 어떻게 하냐?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저는 활발한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톡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하루에 받는 그 카톡이 굉장히 많고 또 보내는 카톡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카톡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목회 아카데미 교회 리더십 카톡방을 정말 좋은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를 제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강의 교재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요.
그냥 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최세원 감독님이 쓰신 건데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평생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한 2달 전쯤에 소천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자서전 에세이, 목회 에세이를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물론 이 책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또 좋은 영적 리더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교재로 사용했고 이 외에 다른 특별한 교재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강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몇 가지 내드리겠습니다. 과제를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진도 좀 하나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좀 자기소개서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들 제가 아까 우리가 배워야 알아야 될 것 그다음에 훈련해야 될 것들을 했는데 그거 외에도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카톡방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좀 나누면 훨씬 더 좀 우리 수업이 활기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대면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생 만났던 가장 훌륭한 리더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참 이런 이유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또 이러한 이유로 난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해를 받았다든가 해서 우리가 자신이 만났던 가장 훌륭한 리더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는 9월 11일 금요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또 정리해서 또 다음번 강의할 때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강의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그냥 아무도 없는 데다 동영상으로 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요즘 모든 교회가 설교도 예배도 다 동영상으로 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은 또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목회 아카데미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특별히 요즘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상에 많이 주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 좋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또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시키는 그 일에 저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꼭 멋지게 잘 사용되었으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거로 마치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제가 보내는 또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공부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목회 아카데미를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고자 부르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지만 아버지 오히려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더 큰 자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강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